사무엘하 9장에 보면 머비보셋이란 젊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패망한 왕조, 사울의 왕조죠. 사울의 왕조 손자고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완전 바뀌어버렸거든요. 패망한 왕조의 아들입니다. 살아남으면 안 됩니다. 씨까지도 없애야 됩니다. 삼족을 매라는 것이 아니고 씨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 이 머비보셋은 사랑하는 지인과 함께 계속해서 피난을 당하며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어떤 언덕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이골되어 있어서 정말 진짜 그 처량한 신세가 돼요. 절뚝발이 친세까지 되었습니다. 처량하기에 거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운이 좋았던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가운데 수년의 세월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다윗의 신하에게 발견되어졌고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피난 다닌 세월이 허무하게 거지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는 시대와 역사 앞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모든 군대를 다 동원했어. 모든 정부를 다 동원했어. 모든 우리로 말하면 경찰, 정보과 행사를 다 동원해서 패망한 왕조 사울의 자손, 절친 요나단의 자손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같은 사건이죠. 아까 머비보셋은 어때요? 재수가 없어서 발견되어졌고 또 이게 다윗시쯤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머비보셋을 찾게 돼요.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는 재수가 없어서 발견되어졌고 하나는 어때요? 한 사람은 그렇게 표현이 되고 어때요? 다윗시쯤에서는 하나님 은혜로 어때요? 찾게 되셨습니다. 씨를 매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머비보셋이 발견되어졌고 머비보셋이 어때 찾았고 똑같은 사건인데 각도가 틀립니다. 보는 눈이 틀립니다. 보는 눈이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신학은 말을 합니다. 머비보셋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인간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불합리합니다. 불평등합니다. 요지경입니다. 알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 살다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에 질려서 살아지. 이것이 머비보셋, 인간의 시간대에서 살아온 머비보셋의 생애입니다.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란 인간의 시간 내에서 고통 속에 한마디로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이 머비보셋이 저 뚝발인 이 머비보셋이 인간의 시간 내에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보는 시점은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온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한평생 마칠 수밖에 없는 나를 남북 유다, 온 유다에, 온 유대 땅에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은 나는 나의 정적이라 할 수 있는 사울의 왕조의 자손들을 해치는 자가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 똑같은 사건 앞에서 어땠습니까? 인간의 시간대로 볼 때는 무엇을 느낍니까? 지옥을 느낍니다. 지옥을 경험합니다.
똑같은 사건에 비해서 하나님의 시간 내에서는 천국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를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지요. 두고두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머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게 됐습니다. 세상 시간에 길들이신 머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그 권위 앞에 벌벌벌 떨니다. 문자 그대로 사지를 떱니다. 온몸을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있는 이 다윗은 여유를 가지고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의 손자죠. 그 손자를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고 진정으로 그 아들을 넓은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내 친구의 아들이여, 내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 나의 아들이 하면서 그 아들을 품으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자네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네가 죽을 때까지,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너는 나와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게 되리라. 이 뭡니까? 너와 나는 교제하는 사이다. 동등한 입장에서 교제하는 사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 나의 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죽을 때까지,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너와 너는 한 상에서 하루에 3끼가 되든 2끼가 되든 너와 너는 한 상에서 밥을 먹게 되리라. 환대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환대입니다. 이 사건은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한 상의 밥을 먹게 되리라. 나와 너는 교제하게, 너와 나는 교제하는 사이다. 동등한 입장에서 교제하는 사이다. 이 선포 속에는 3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오늘 현대 정치 용어로 말하면 사면복권입니다. 너는 죄인의 아들이 아니다. 너는 죄인의 손자가 아니다. 너는 당당한 왕자다.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쫓기는 신세가 아니고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거는 사면복권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네 할아버지가 가졌던 재산, 네 아버지가 가졌던 재산, 모든 재산을 다시 너에게 환원해 주노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쫓기는 신세, 단돈 1,000원이 없이 쫓기는 신세, 땅 한 평 없는 이 사람에게 어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네 할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재산, 네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시 너에게 환원해 주노라. 3번째는 뭡니까?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나와 너는 동등하다. 아니 나와 너는 교제하는 사이다. 같은 이치에서, 상하 이치에서가 아니고 어떤 수평 같은 이치에서, 왕과 같은 이치에서, 왕자와 같은 이치에서 나와 주 앞에 가는 걸까지 교제하는 사이다. 3가지라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밥상에서 밥을 먹게 되어진다는 3가지 의미입니다. 사면복권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시 환원해 주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모든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나와 너는 동등하다. 나를, 이 나라가 나를 보호하던 것처럼 너도 동일하게 똑같이 너를 보호해 주마. 두 가지 예를 한번 들고 오늘 본문 들어갈게요. 어떤 사모님이 난치병에 걸렸어요. 7년 전에. 사모님 난치병이 걸리니까 교인들 다 도망가 버려요. 희한하죠. 인심이 그죠? 교회 인심도 똑같아요. 세상 인심하고. 아니, 사모님이 난치병에 걸렸으면 성도들이 똘똘 뭉쳐야 되죠. 다 도망가 버려요. 목사님 헌신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그 어떤 난치병에 걸린 사모님을 섬깁니다.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올인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사모님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내 아내야, 내 아내야, 내 아내 하면서 그 아내를 섬깁니다. 7년 동안 잘 살아왔어요. 복이지요. 훌륭한 남편을 만났죠. 그 부인 사모님에게서 이런 말이 들려와요.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마쳤거든요. 사랑의 설교. 사랑의 설교를 마치고 서재에서 쉬고 있는데 사모님이 다가왔어요. 여보, 당신은 사랑을 몰라요. 기가 막힌 소리죠. 7년을,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난치병에 걸린 그 사모님은 7년을, 교인들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극정성 그 사모님을,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의 반응은 당신은 사랑을 몰라요. 당신은 사랑을 선포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또 세월이 지났어요. 또 보고가 들어와요. 또 이야기가 들려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친정엄마는 영원한 나의 교제의 대상이고,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있는 교제의 대상이고, 남편은 남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편, 남의 사람. 영원한 남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한 케이스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눈을 다쳐가지고 왼쪽 눈을 3번 수술했거든요. 동아대학병원에서. 2번째 수술하고 일주일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이 서울처럼 큰 대형 병원이 아니다 아닙니까? 안과 환자하고 다른 한우하고 같은 한 방에 있는 거라요. 이게 이제 부산의 한계죠. 지방병원의 한계죠. 그죠? 저는 안과 수술해가지고 다른 한우들하고 같이 한 방에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사지를 못 써요. 숨만 끄떡끄떡해요. 목숨은 살아있어요. 병원에 있는 거예요. 부인되는 할머니가 섬깁니다. 몇 년을 섬기냐면 10년을 넘게 섬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제가 가만히 일주일 본답니까? 피곤한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할머니 힘들어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라. 제가 그 모습을, 제가 이게 뭐 내어는 그 뭐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을 일주일 동안 그대로 지켜봤거든요. 그 할아버지를 섬기는데 아침 저녁으로 씻겨주고 닦아주고 씻겨주고 뽀뽀를 하고요. 진심으로 섬기는 걸 알고 할아버지가 말도 못하는데, 의식만 살아있는데 말도 못하고 사지를 못 쓰고 있는데 뽀뽀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씻겨주고 닦아주고 씻겨주고 닦아주고 힘든 기색 하나도 없어요. 즐거워서 즐거워서 감당을 못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아주머니 몇 년을 이렇게 섬겼어요? 10년이 넘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그 이유를. 아주머니 이렇게 섬기는 동기가 뭐라요? 이렇게 섬기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럴 때는 그 할머니 우리 영감이 다치기 전에, 이렇게 병들기 전에 나한테 참 잘했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고마워서 이렇게 10수년 섬기도 하나도 힘든 줄도 모르고 고통스러운 것도 모르고 사람만 있으면 좋아요. 더 나을 걸 기대도 안 해요. 더 나아질 것, 그 병에서 완쾌되어질 것을 말할 것도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기대 안 하고 숨만 붙어 있으면 나는 그로 만족해야 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케이스를 딱 놓고 볼 때 우리 인간에게는 2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생각의 기능이 있고 망각의 기능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은혜를 많이 받으나 안 받으나, 부자나 가난하나 상관없이 우리 이 생각이 어떤 것이 생각이 되고 어떤 것이 망각이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앞에 사모님 같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그 고통 속에서, 그 중병이란 고통 속에 뭐가 생각이 납니까? 자기 아픈 것은 생각이 나는데 남편 목사님이 섬긴 것은 망각돼 버린 거야. 그러니 당신은 사랑을 모르노라고, 사랑을 논할 자격이 없노라고.
남편은 영원한 남의 편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예수를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는 뭐가 생각납니까? 할아버지가 그 건강할 때 자기에게 잘해준 거, 자기에게 사랑해준 거, 그것이 이 고통 속에서 할아버지를 섬기는, 십수년 동안 섬기는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할아버지 사랑받은 것이 생각나는 거라요. 그러니 어떤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의 진정을 섬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머리가 좋으나 나쁘나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상관없이 생각의 기능이 있고 망각의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된 사람은 은혜는 마음에 새겨지고, 아멘입니까? 은혜는 마음에 새겨지고, 아픈 것은, 고통스러운 것은 어때요? 물에 새겨서 흘러버려요. 그런데 정반대로 잘못된 사람은, 원수는 마음에 새깁니다. 돌에 새긴다 그러시죠? 힘든 것은 마음에 새겨요. 은혜 받은 것은 물에 새기고, 그냥 은혜 받고 3일이 모아서 없어지고, 이런 소도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레몬.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빌레몬서지, 그죠? 단장으로 했답니까? 빌레몬서가 있거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요.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이라요. 기도 생활도 아는 사람입니다. 영의 비밀도 아는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종까지도 다스리니까, 종까지도 있으니까 부자로 살았어요. 추적 하나하나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그죠? 제목처럼 그죠? 오늘 본책의 제목처럼 빌레몬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요. 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요. 훌륭한 사람이라요. 부자라요. 종까지도 다스리는 사람이라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나온답니까? 누굽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반대 사람입니다. 어찌해서 종이 됐으면 노예가 됐어요. 노예입니다. 예수도 믿지 않아요. 복도 못 받았어요. 뭐처럼 삽니까? 모습은 사람인데 짐승처럼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살다 못해서 본성이 어때요? 작용돼가지고 본성이 어때요?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 집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종이 도망가면 어찌 됩니까? 노예가 도망가면 어때요? 바로 잡히는 즉시 현장에서 죽습니다. 개처럼 죽습니다. 개 취급도 못 받습니다. 종이 왜 도망가요? 노예가 어떻게 도망가요? 이 잡히면 그 현장에서 바로 죽는 거라, 이거는 막. 사람 목숨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이 우여곡절 속에 잡혔거든요. 그래가지고 감옥살이 하는데,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그 감옥에서 그 당시에 영계의 그 성, 성교의 그 성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전도를 받아요. 이 노예가, 이 못쓸 사람이, 짐승 같은 이 사람이, 이 파렴치한 사람이, 도망간 이 노예가 은혜를 받고 어때요? 진짜 중생한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 앞에 오른쪽에는 빌레몬이 서게 되어지고, 그죠? 오른쪽에는 그 뭡니까? 빌레몬이 서고, 왼쪽에 누가 합니까? 오네시모가 다 선 거라요. 누구의 태도가 중요합니까? 바울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값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은혜 받은 어때? 빌레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법으로 하면 죽이는 거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의무는 뭐라 해요? 죽이는 것이요. 의무는 캐스마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는 문자를 말합니다. 법을 말하거든요. 의문, 법은 말합니다. 법은 계명을 말합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요. 바로 이 앞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이 빌레몬 앞에, 특별히 그죠, 오네시모 앞에, 이 앞에 서게 되어진 것이요. 하나님 은혜로 이 빌레몬이
의문을 택하지 아니하고 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문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영을 선택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죄인도 어떤 원수도 용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나와 동등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적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오늘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죄인을 용서할 뿐만 아니고 나와 주인과 동등하게, 왕과 동등하게, 부자와 동등하게 대접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노예까지도 교제하는 사이로, 동등한 입장에서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지. 오늘 내용이 바로 그네. 6절에 뭐랍니까? 오네시모에게, 아니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잘하였도다. 네가 의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영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용서했다. 동등하게 대접했다. 그리고 그와 교제했다. 밥상을 같이 하는 위치까지 나갔다. 잘했다. 그래서 뭐라고? 6절에 네 무엇의 교제가요? 믿음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어떻게 하고? 알게 하고,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에게 미치게 하는 무엇을 이뤘다? 역사를 이루게 하였느니라. 믿음의 교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믿음의 시간은 두 가지입니다. 간구하는 것이 있고 교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간구는 간구라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시집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취직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새 집 좀 주세요. 이게 간구거든요. 하여튼 성경 안에는 두 가지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나는 간구하는 것. 기도도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간구는 길들여졌거든요. 주세요. 구하면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주세요. 찾으면 찾아진다 했다 아닙니까?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했어. 이건 참 잘하거든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주어버리지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그 찬송 가사 그대로 어때? 이 간구는 되거든요. 이 교제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해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니까 간구를 통해서 얻는 것하고 교제를 통해서 얻는 것은 오늘 아까 예화를 든 것처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이 그래요. 오늘 본문입니다. 빌레몬하고 오네시몬하고 교제하는 사이가 됐어. 교제하는 사이가 됐어. 내가 너를 죽여야 된다. 법을 하면 도망갔지 않는 너는 죽어야 된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 본이 되지. 그리 다른 노비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일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이 본을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나와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교제하는 사이다. 이것을 통해서 많고 많은 노비들에게,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훨씬 더 위대하다. 이 교제입니다. 오늘 교제함. 이 교제. 그 다음에 다음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게 한다 했습니까? 선을 알게 한다. 선은 원래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선은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선은 있어요. 여러분 사업대에 선은 있어요. 우리 동상 가운데 선은 있어요.
교제가 안 되면 선을 몰라요. 선을 못 느껴요. 교제가 안 되면 선을 뭡니까? 경험도 못하고 활용도 못합니다. 선정도 못합니다. 평생 다고 하다 맙니다. 평생 불평만 하다가 마는 거라요. 하나님 다른 교회는 부흥을 주시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을 안 주십니까? 다른 가정에는 복을 주시는데 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업대에는 복을 주시는데 왜 우리 사업대에는 복을 안 주십니까? 이러다가 마는 거예요, 한 백성. 그러나 믿음의 교제가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보게 하시고 선을 경험하게 하시고 선을 성령하게 하옵소서. 복음서에서 인용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 합니까? 선하신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먼저 우리 주님은 아까 의무는 제시한다 합니까? 율법을 지켰냐? 예,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은 말할 것도 없고 십계명에서 파생되어서 316가지라고 하는 모든 법을 다 지켰어. 와, 위대합니다, 이 청년요. 십계명은 지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십계명에서 파생되어서 316개 이라는 법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아, 훌륭하다 이리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네가 잘했다. 마지막 하나를 다 하거라.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서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재물로 인해서 주님을 놓치고 도망갔다 아닙니까? 도망갔다. 근심하고 갔다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이 청년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선하신 선생님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늘 어떻게 나에게 선이라고 말을 들어대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네 믿음의 교제가 너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라요. 여러분,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라요.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가 제가 해운대 오사구에서 5년 부목하면서 당회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부목사도 당회에 들어간답니까? 그럼 동아대 교수 있는 그 장로님이 들어갈 때마다 다 이야기를 해요. 이뻐름처럼 노래를 서면 다다 익선 다다 익선 다다 익선. 나는 그 소리 듣기 싫어서요. 뭐 제가 담임 같아도 뭐 머리카지도 말할 건데 부목사가 뭐 이야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다다 익선 다다 익선 다다 익선.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이 되고 선하다. 이 기독교 천적입니다. 이거는요. 다다 익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밖에 없습니다. 세상 종교도 세상 정치도 세상 거땅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 기독교의 논리입니다. 세상 종교, 불교를 보면 세상 종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거하고 악한 거하고 밝은 거하고 어두운 거하고 적당하게 같이 어울러서 살자, 이 세상의 모든 이치거든요. 기독교가 왜 환난을 겪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환난을 겪겠습니까? 거기에 용납을 안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 뭡니까? 절충을 안 하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한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네 믿음의 교제가 너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동산에서 그렇게 저는 가난마귀가 물러가고 백마가 물러가고 무지마귀가 물러가고 트러블마귀가 물러가고 특별히 음란마귀 술찬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선과 반대해지는 모든 악한 것을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하며도 다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여,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식 구조가, 여러분, 의식 구조가 90% 이상이, 아니, 목사님 뭐라고 하요? 막, 선과 악이, 어두움과 빛이, 예?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엉키고 성겨서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까? 이렇거든요. 우리 벌써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부터가요. 이거 용납하면 마귀한테 못 이깁니다. 용납하면 여러분, 마귀한테 집니다. 하나님이 대가 지불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편에 속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속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어떤 핍박이 와도 견디게 하시고, 그 핍박을 견딤으로 보험서에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더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지막이라요.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역사를 이루느니라. 담당계가 뭡니까? 이 교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읍시다. 양육 받읍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양육받는 그리스도에게 이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에게 미치게 되어지는 미치는 역사를 이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양육되어지고 그리고 양육되어진 것만큼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미친다 이 말이 하늘나라를 내 심령에 적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 자녀들에게 적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사업에 적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 가정에 적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미친다 이 말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지죠. 우리 옆에 분 축사합시다. 당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와, 이게 결론이 그리스도에게 미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게 문제거든요. 안다는 것은 경험을 말하거든요. 교제를 말하거든요. 한 밥상을 말하거든요. 밥상 공고제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게 하나가 되어 교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우리 다은이도 딱 돌지나서부터 그거 하대요. 돌지나서부터 그거 하대요. 지금도 그거 하거든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뭡니까? 교제라 교제. 맞아요 틀려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교제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교제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돈 버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 국회의원 당선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 대통령을 당선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 재벌 총수가 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 제가 우리가 못돼서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요. 예? 그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위대해요.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거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건 뭡니까? 교제하는 즐거움이라요. 아멘 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건 교제라요. 안 시키도 한다면 우리 다은이 같은 경우도 교제가 그렇게 재밌다는 게 교제가요. 벌써 돌진하면 그게 되어지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 교제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거 교제고. 하나 더 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 속에 세 가지라요. 제일 쉬운 게 교제고, 제일 재미있는 거 교제고,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그 교제입니다. 왜 교제가 안 됩니까? 나는 다윗이래요. 너는 머비보셋이래요. 못됐지요, 그 인간들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다윗도 그 짓은 안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나는 다윗이라는 거요. 너는 머비보셋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나는 뭡니까?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너는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속성이 있거든요. 네가 뭔데? 네가 나는 대학 나왔는데 너는 대학도 못 나오지 않느냐 했으면서 나는 이 교회 30년 봉사했는데 너는 이제 나와가지고 너는 뭔데? 나는 남자인데 너는 여자 아니가 이러면서 나는 은혜 받았는데 너는 은혜 못 받았지 아니가요. 나는 영을 알고 너는 영을 모르지 않느냐 이러면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는 다윗이고 너는 누구예요? 머비보셋이야. 다윗도 안 그랬는데 나는 빌레몬이고 너는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너는 종 중에 종이고 너는 도망간 죄인은 너는 바로 죽을 사람이다. 그러면서 장벽을 쌓는 거라요. 다 같이 부부간에 장벽을 쌓고 있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장벽을 쌓고 성도 간에 성도에 장벽을 쌓고 그 장벽 때문에 교제가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장벽은 정치 힘으로 안 됩니다. 진보의 힘으로도 안 되고 보수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자익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익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이건. 공산주의 힘으로도 안 되고 자본주의 힘으로도 안 되고 사회주의 힘으로도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이건.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 힘으로도 안 됩니다. 철학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이 장벽, 나는 다윗이다, 너는 머비보셋이다, 나는 빌레몬이다, 너는 오네시모다.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이거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딱 되는 거 비결 딱 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주님이 이걸 위해서 이 장벽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돌아갔습니다. 이 바울이 정의를 했네. 이 십자가의 도와 너와 나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물었느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와 나가 하나가 되고 일치돼서 교제하거라.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부부가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와 너 모든 관계에 교제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 교제가 가장 쉬운 것을 알게 하고 가장 재미있는 것을 알게 하는 가운데 이 교제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의 실존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복된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하옵소서.